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어딜 가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그리고 발열 체크,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속에서 비말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거리두기를 어디 가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역과 손 씻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생활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 참 이게 젊은이들이나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이 이제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버렸고, 심지어는 이제 예배도 이렇게 드려지면서 이게 익숙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토록 많은 시대적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이렇게 그냥 마스크 없이 호흡하는 것, 숨 쉬는 것, 이것도 굉장히 값진 것이었구나. 너무 고마운 것이었구나. 소중한 것이었구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실 이게 평범한 예배인데, 근데 이게 마스크를 쓰고서는 소리 내기도 어렵고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평범한 예배,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셀 모임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우들, 아는 분들, 지인들의 손을 한번 잡고 따뜻한 인사 한번 나누는 것, 그리고 함께 모여서 같이 얘기하면서 국수 한 그릇 먹고 밥 한 그릇 먹는 것, 너무나 익숙하고 평범했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참 좋은 고귀한 일인지를, 그 삶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영화관 안 간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목욕탕 못 간 지도, 이건 진짜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용감하게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련합니다. 다 그립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너무나 잊혀졌던 평상시 일상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난 6개월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 아프게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전염이 됐는데 약 185개국 이상에서 1천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5% 이상 숨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1만 2천 명 이상이 확진이 되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280명 이상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도 지난 7월 3일 금요일 통계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생겼고, 발생해서는 안 될 그 일들이 우리에게 터져버렸어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슬픈 이 시대의 비극인 것이죠. 이렇게 이 와중에서 지난 6개월은 지나가게 되었고, 우리는 7월 첫 주에 함께 모여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해야 한다면 우리는 왜 감사를 해야 합니까? 이토록
고통스럽고 고단스러운 이런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원망, 실망, 좌절, 아픔이 많은 그런 때인데 그럼 뭘 감사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나긴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주인공의 이 감사가 가슴 깊이 새겨지고 온 생을 통해서 고백되고 간증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인데 1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리오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연세가 다니엘의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특별히 메대의 왕입니다.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었고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연합군을 꾸려서 그 당시의 세계적인 제국이었던 바벨론을 쳐부시고 점령한 겁니다.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장인어른이에요. 외삼촌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통치하기 전에 직접적인 실권은 고레스가 갖고 있었으나 이 다리오를 먼저 앞세워서 초대 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2년을 통치를 합니다. 다리오가. 이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오 시대의 다니엘은 아무리 못 잡아도 이미 80세가 넘은 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탁월하게 행정을 했는지, 바벨론 70년 시대에 얼마나 뛰어나게 행정을 했는지 이 소문이 전 세계에 다 난 거예요. 그 탁월함과 그 명료함과 그 영특함이. 그러니까 다리오가 자신이 점령한 나라의 신하예요. 이 다니엘은 자신이 점령한 게 바벨론이거든요. 이 바벨론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벨사살 왕 때는 넘버 3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점령국의 신하인데 죽여버려도 시원찮은데 다리오가 익히 들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소문을. 그래서 이 나이도 많고 그리고 적국의 신하였던 다니엘이지만 자신이 다스리는 이 페르시아 제국, 이 제국을 120개 도로 나누고 그 120개 도를 다스리는 120명의 지도자, 고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높은 고위직의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0명을 관리 감독하는 총리를 3명을 두는데 이 3명 중에 1명을 누구를 시켜요? 다니엘을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통치를 해봤더니 120명의 고관들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그리고 그 셋의 총리들이 얼마나 탁월하겠어요? 그 중에서도 그 연세 들고 나이 많고 은퇴할 시즌이 된 이 다니엘이 명민하고 탁월하고 그 모든 사건과 사고를 다 해치고 나갈 노하우와 놀라운 지식이 있다는 것을 다리오가 또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0명을 관리 감독하는 3명의 총리 중에서 최고 총리를 뽑으려고 하는데 그걸 누구를 시키려고 한 거예요? 다니엘을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내정을 해둔 거예요. 왕이 내정을 하고 이제 반포만 하면 지명을 해두고 이제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나머지 2 총리와 120 고관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니엘은
호호 할아버지예요. 적국의 바벨론 시대의 신하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죽여도 현찮고 없애도 현찮은 이 사람이 아니 총리가 된 것도 과분할진데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최고 총리로 세운다 하니까 나머지 신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이건 피지배 민족의 그 사람이, 그것도 저 멀리 있었던 가나안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시골 조그만 그 지역 출신이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려? 말도 안 되지. 그러고 나서 다니엘 제거 작전을 돌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는 거예요. 나머지 두 총리와 120 고관과 수많은 사람들이 결탁을 해서 뒤에 보면 어떤 사람까지 나오냐면 각종 법률관, 그 다음에 관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동원이 돼요. 동원이 돼가지고 비리를 찾아봅니다. 다니엘이 이때쯤 이 80세가 넘었을 때쯤이면 벌써 바벨론과 또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기 와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공직에 있었던 시간이 60년이 넘어요. 공직이라 하면 모든 게 객관적으로 적어도 다 검증이 되고 보여지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남게 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부패 혐의가 있나 찾기 시작한 거죠. 샅샅이 뒤졌어요. 국사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나? 권력 남용한 것은 없는가? 뇌물 받은 건 없는가? 성적으로 문란하진 않았나? 이 모든 사실들, 비리가 될 만한 것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4절이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런데 놀랍게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다니엘이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고 아무리 찾아도 부패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이런 상태가 됐으면 야, 이런 사람이면 우리를 다스려도 되지 하고 인정하고 최고 총리로 되게 했어야 하는데 그들의 자존심, 점령국의 자존심, 이 메데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이런 자존심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다니엘은 그릇된 게 없고 철두철미하게 국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충성되게 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민족,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스리는 수많은 고관들과 관리들이 바로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털어도 먼지 안 나오도록 충성되게 그릇됨이 없이 열심히 나라 민족,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모가 되더라고요. 사모가 돼. 야,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지고 정치계와 행정직과 경제계 많아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나라 되도록 사모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털어서 먼지 안 온다는 그 사실에 이 사람들이 놀라고 나서 이 다니엘의 이 충성됨과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디예요? 신앙에서 나오게 된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이 다니엘은 저 종교, 저 신앙으로 함정에 빠뜨리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 한번 법을 만들어 보자. 그러고 나서 어떤 법을 만들기 시작하냐면 이들이 참 교묘하죠. 이때 당시에는 이 다리오 왕이 제국과 제국이 뒤바뀌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기예요. 과도기고. 그것도 메대와 바사가 2년 뒤에 또다시 왕이 교체가 되는데, 왕가가 교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기인데, 이 혼란기 때에 왕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권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왕을 신격화해드리면 왕에게도 좋고 이 나라 민족에게도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그러면서 다니엘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누군가 냅니다. 그 아이디어가 정책화된 게 뭐냐면 30일 동안,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자, 이게 뭐냐면 예배하거나 이렇게 제사하거나 이런 걸 말해요. 그런 행위를 하는 자는 어디다 넣어요? 사자굴에 넣게 하는 법령을 만든 거예요. 법령을. 그러니까 다리오에게 올라가서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서 법률가들 동원하고 관리들 동원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민족을 안정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킬까 연구한 결과 지금부터 30일 동안 이렇게 하면 왕에게도 좋고 모든 민족이 평안할 수 있는 놀라운 법령이 되겠습니다 하고 딱 보고를 하니까 다리오가 설마 이게 다니엘을 잡는 것인 줄은 생각도 못한 채 덥석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어인을 꽝 찍어요. 그리고 금령을 만들어요. 일반 법령이 아니고 금령을 만들어요. 이 금령은 누구도 취소 못해요. 왕도 취소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법을 만들고 어인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역으로 쫙 파발마를 띄워서 조서를 쓰고 이제 전달을 하고 공지가 반포가 됐습니다. 법이 시행됐어요.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제가 다니엘의 연세를 얘기 드렸습니다. 이동안 공직에 있었어요. 그동안 오랜 세월 타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관리를 했어요. 1년, 2년 관리밥을 먹은 게 아니고 60년 이상 관료의 밥을 먹었어요. 눈치 바삭, 정황을 읽고 상황을 읽는 눈 탁월한. 그동안 마지막 왕 때까지, 벨사살 왕 때까지 넘버 3, 제국의 넘버 3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 정보망이 있고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를 잡으려고 하는 건지, 이게 누구를 제거하려고 그러는 건지 다니엘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지금 라인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A에 붙어야 되는지 B 라인에 붙어야 되는지 다니엘은 전부 파악하고 있는 그런 최고의 인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왕의 어인이 찍히면 그 법이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지, 금령이 붙으면 어떤 능력이 생기는지, 왕의 최측근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친히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을 잡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덤벼들어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서 위층으로 올라가요. 소위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만들어 놓은 창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 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떤 감사를 한 건가?
이 감사의 기도는 어떤 의미인가? 다니엘은 왜 감사했을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왜 굳이 문을 열고 했을까? 왜 창을 열었을까? 안 보이게 그냥 해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제가 다니엘의 이 감사의 기도, 감사에 대한 첫 번째 느껴온 건 뭐냐면, 다니엘은 상황과 환경 속에 타협을 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기도의 이 감사는 절대 감사한 거예요. 뭘 뛰어넘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30일만 눈 딱 감고 지나가면 되는데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일만 그래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자. 그러면 최고 총리가 될 수 있는데 아니면 차라리 증거를 못 잡게 창문을 열지 말든가. 그리고 그 속에서 그냥 조금 거시기 할지 몰라도 습관이 아닌지는 몰라도 그냥 편안하게 홀로 예배 드려도 감사기도 해도 될 텐데 왜 창문을 굳이 여셨을까? 종들이 혹시 창문 닫고 할 때 종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조용히 눈 뜨고 기도해도 되는데 그냥 그 시간 잠깐 넘기면 되는데 하루에 3번씩 요때는 조금 절제하셔서 한 번만 남모르게 조용히 눈 뜨고 마음속으로 문 닫아두고 그냥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는데 전에 하던 대로 그동안 일생 동안 60년, 70년, 80년 주님께 예배 드리던 그 모습 그대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다른 것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속에 이젠 더 이상 여한이 없는 여기까지 온 것만도 너무 감사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만도 황홀한 은혜요 기쁨이었다라는 이 다니엘의 감사기도 속에 이게 묻어나는 것을 참 놀라운 감사기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타협이 없고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는 절대 감사 이것이 여러분의 감사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무한감사. 무한감사.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때 총리가 되고 최고 총리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페르시아가 점령해 있는 그 산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니엘이 다 풀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미 그때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뭔지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70년이 이렇게 빠르게 끝나는 그 주님의 섭리와 의미들이 뭔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높은 총리직에 있게 하신 것은 이때에 그 일들을 하기 위함이신 것도 나름대로 알고 있었어요. 마치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처럼.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돕도록 하여간 처음부터 세팅하는 요셉처럼 이제 바벨론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 다니엘이 혁혁한 공을 세우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사실은 다니엘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BC 539년이거든요. 다리우 왕 첫 해가. BC 537년에 고레스가 취임하면서 바로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2년 뒤에, 지금 이 사건 2년 뒤에 고레스 칙령을 내려요. 이 고레스 칙령은 뭐냐면 세계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고레스 실린더에 실려 있는 내용인데, 모든 민족,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놀라운 자리에 이미 다니엘이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타협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까지 좀 참자. 그리고 총리, 명예로운 총리로, 여러분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요, 뭐가 귀해지는지 아세요? 명예가 귀해지는 거예요. 어릴 땐 명예권 이런 거 잘 몰라요. 연세가 들수록 명예로운 은퇴가 얼마나 귀해지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30일만 눈 딱 감으면 명예로운 지위를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고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이거는 완전히 죄인이 돼서 법을 어겨가지고 사자굴에 쳐넣고, 아마 이게 다니엘만 죽겠습니까? 그 가족들, 가문들 다 때려잡을 거예요. 총리직의 눈앞에 있는데, 최고 총리직이 순탄한 삶이 이후에 명예로운 모든 삶과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킨 그런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기가 막힌 위치에 올라갔는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나의 나 된 것은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아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돌들을 깨워서도 하실 걸 하신다. 빈손으로 온 몸, 적신에서 온 몸, 적신으로 돌아갈진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로 하면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께 기도드리며 감격하고 다 내려놓은 거예요. 부귀영화 모든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의 감사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순수한 감사예요. 순수한 감사. 참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제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이게 때묻지 않은 순수한 감사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니엘이요, 이 바벨론 통치 시기에 각 나라 점령 국가에서 15살 내외의 학생들을 데려다가 3년간 바벨론식 교육과 바벨론 사상과 바벨론 지식을 넣어서, 그래서 그 점령국을 대리 통치하게 하는 그런 인사제도를 썼어요. 바벨론이. 그래서 그 점령국의 왕족이나 귀족 중에서 탁월한 인재를 뽑아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였어요. 소위 왕족이라고요. 아니면 아무리 못해도 귀족이에요.
그것도 최고의 귀족. 이 사람에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바벨론식 교육을 3년간 시키는데 얼마나 탁월한지 나중에 왕 앞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다른 나라에서 온 인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거예요. 그 정도로 탁월했어요. 그래서 바로 전국을 다스리는 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 어린애를.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탁월한지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도하고 다니엘이 그 금신상에 대한 얘기를 쫙 하고 맞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을 얼마나 높은 절을 해요.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왕이. 그리고 너무 탁월하니까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고 그런 뛰어난, 하여간 최고위직에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60년을 이상을. 마지막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이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하고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벌벌벌 떨던 그 벨사살 왕에게 이게 무슨 뜻인지, 왕이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려서 기울어졌나이다, 이제 왕의 나라는 끝이 났습니다 하고 말했던 그 왕이 너는 나 다음 셋째 통치자다 하고 셋째 위치에 올릴 정도로 탁월한 일생을 한 번도 어디에 떨어져 보지 않은 금수저 중에 최고의 금수저, 엘리트 중에 최고의 엘리트, 고위직 중에 최고의 고위직을 60년 이상 누려왔는데 세속의 때가 묻을 만한데, 세상의 부귀영화에 눈이 멀만한데, 권력의 단맛에 심령이 부패해질 만한데 어린아이 같이 깨끗하게, 여러분 사자굴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제 딴에는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 흘러가는 세상 속에 주어지는 것들 속에 타협하고 동화되고 물드는 것,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모든 좋은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자기 마음을 지킨 채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순수하게 따지지 않고 주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순수한 감사, 깨끗한 감사,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타협하지 않은 이 다니엘의 감사, 저는 이게 기적 같은 감사예요. 참 이 감사 기도를 드린 이 다니엘, 냉큼 정보원들을 통해서 정보가 전해지고, 그리고 바로 이제 다리오 왕 앞에 이런 자가 있나이다. 다리오가 굉장히 아꼈거든요. 다리오 왕이 연세 드신 이분을, 이 다리오가 이때 62세였는데 이 연세 드신 이분을 무슨 스승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제 짐작에는 귀히 여겼어요. 말씀을 보면 그 감옥에 사자굴에 던져놓고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그 풍악을 금지하고 새벽같이 뛰어나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그러면서 그 애타는 마음을 보여준 다리오를 보면 얼마나 다니엘을 끔찍하게 아꼈는지가 나와요. 야, 그렇게 해서 사자굴에서 끄집어내지죠. 살아서.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다리오가 훨씬 더 귀히 여겨요. 이런 감사의 길, 이런 믿음의 길을 사실 다니엘이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들어갔겠습니까? 아마도 다니엘은 다 내려놨어요. 나 살 만큼 살았고 누릴 만큼 누렸다. 다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사자의 입을 봉해서. 왜냐하면 2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나가는데 다니엘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셔서 대적자들의 손에서 다니엘을 건지시고, 그리고 빛나는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다니엘을 높이 들어 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횡행하는 이때입니다. 여러 생각이 교차할 수 있어요. 힘든 이때예요. 어려운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감사, 다니엘의 이 감사 기도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